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25번째 시간 나약하고 두려운 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여정을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고린도와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교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기간은 약 1년 6개월, 그리고 그 기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숙하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바울한테는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에 고마운 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 있는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정도만한 돌을 안겨준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센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고 강을 건너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돌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고난의 강을 건널 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민과 그 시기에 꼭 해결해야 될 문제와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돌멩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 돌멩이를 안고 건너는 것이 당시에는 정말로 힘들고 내려놓고 싶지만 그 강을 건너고 보니 그 돌멩이 덕에 강물에 휩쓸리지 않았구나 하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안고 건너야 될 돌멩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을 또 모아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이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그리고 그 나이에 배워야 될 역할과 또 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년과 어르신들도 각자 그 나이에 맞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고린도라는 거센 물결이 있는 강을 건너면서 얻어야 될 해답이 있었습니다. 안고 가야 될 돌멩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돌멩이를 주셨는지, 또한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지 살펴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또 안고 건너야 될 질문의 돌멩이가 무엇인지, 내가 배우고 넘어가야 될 인생의 과제가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힘 조절과 기다림, 강하게 선포할 때, 가장 약하고 두려울 때 알아야 할 것, 이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힘 조절과 기다림.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힘이 넘치잖아요. 그 힘을 믿고 저돌적으로 패기 있게 몰아붙이는 게 젊은 사람들의 매력입니다. 또 반면에 연륜이 쌓일수록 노련함을 갖게 되고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또한 나이 든 사람의 또 멋짐입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에 신인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시속 160km를 던지는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구가 안 잡히는 겁니다. 항상 그랬듯이 빠르면 제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결국은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빠른 공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구와 체인지업을 통해서 상대 타자의 타이밍을 뺏을 수 있고, 빠르게, 느리게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팀을 승리로 이끄는 투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성과 열정을 겸비한 청년 전도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아덴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의 설교는 그런 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과 고도의 정치의 중심지인 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상대로 당당히 예수와 그의 부활을 선포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이런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동한 곳이 바로 아덴에서 서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은 보장되었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덴은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또 그 도시와 유사한 이 고린도도 아주 번영되고 또 사람들이 많은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아덴에서도 승리한 내가 이제 고린도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의기양양하게 고린도에 입성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린도에는요, 아덴에 없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이다. 정말 주님께서 큰 역사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고린도에 들어옵니다. 아마도 아덴에서 얻은 경험은 바울에게 하여금 확신과 자신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앙 세계는, 또 우리 신앙의 서사는 언제나 신자에게 호락호락하게 흐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고린도의 시작은 예상과 달리 아주 소소하고 조용하게 전개됩니다. 한마디로 전력 질주할 줄 알았던 고린도의 사역이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절 3절 보시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모든 열정을 다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작은 마녀를 위해서 생업에 종사해야만 했던 겁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은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4절인데 4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주중에는 전도하고 또 주말에도 회당 가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평일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파트타임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뭐 문제 없죠.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복음 전파를 위해 전생애를 바친 전도자에게 한시가 아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그것을 누르고 주중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전파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풀타임으로 사역에 매진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애가 탔을 것입니다. 또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도 호주 이민을 오면서 부푼 꿈을 안고 왔습니다. 굉장히 저도 나름 열정적인 삶을 살았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생각이 들면은 일단 시작하고 보는 성격이었어요. 그러고 수습해 나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가면서까지 주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 첫 부임지가 저쪽 공주에 있는 교회였는데 어떤 역할로 제가 이제 부름을 받았냐면 음악 전도사로 제가 부름을 받았어요. 상상해 가세요? 저는 음악 전공자도 아닙니다. 성가대 지휘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내년부터 저희 성가대를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오퍼가 온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선생님을 구해서 지휘를 배우기 시작해요. 배워서라도 순종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진짜로 한 2년간을 거기서 성가대를 너무나 즐겁게 행복하게 성가대 사역을 했어요. 이렇듯 제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질러 보는 성격이에요. 순종하고 보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호주에 왔는데 영주권만 받아봐라. 그럼 내가 청소년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에 부풀어 있었는데 대망의 7월 1일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호주는요 7월 1일마다 이 이민법이 바뀝니다. 알고 계셨어요? 7월 1일 날 아침이면요 짐 싸는 사람 또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날이 7월 1일 날이에요. 그날 3년이 필요했던 경력이 5년이 필요하다는 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저의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이민법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저의 모든 서류들은 종이장이 돼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생업을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저는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데 왜 못 갑니까? 답답합니다. 하면서
정말 남몰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자를 빨리 받아서 구령 사역을 전념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하루라도 앞당겨서 정말 주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묘연했어요. 그럴 때 제게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힘을 빼는 거였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것들, 내 능력으로 하려 했던 것들, 나의 경력으로 하려 했던 것들, 그것을 힘을 빼는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춰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자신이 배운 텐트메이커라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참았을 거예요. 아무 지연이 없는 그 시기를 이겨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열심히 찾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힘을 빼는 연습을, 또 기다리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든 인생이든 이렇게 힘을 빼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일을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내가 너무 열정 가운데 휩싸여 있다 보면요, 빨리 일하면 되지 뭘 자꾸 시간을 끌어 하면서 배우는 기간을 갖지 않고 힘을 빼는 기간을 갖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롱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구리도 움츠러지는 시간이 있어야 점프를 할 수 있듯이, 멀리 뛸 수 있듯이 우리도 그 움츠러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인생이라면, 열심히만 하면, 정말로 성실하게만 하면 다 잘 되는 인생이라면 이 인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나 만사 형통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불행과 그리고 병마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실히 살았는데 일이 생각같이 풀리지 않아서 밤마다 자신을 자책하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몰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는요,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입니다. 바울은 이 시기를 힘을 빼고 눈앞에 주어진 상황을 열심히 신실하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일단 대중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화려하게 복음을 전파하던, 당당하게 전파하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힘을 빼고 1대1에 가까운 양육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은 아굴라라 하는 사람과 그리고 브리스길라라는 사람, 이 부부였습니다. 마침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어요. 그 칙령을 내리고 나니까 이 부부가 고린도로 그때 이주해 왔는데, 그때 마침 바울도 거기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신앙을 로마에서부터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였다라고 추정합니다. 바울에게도 장차 든든한 동역자가 되고, 또 그의 선교 사역에 항상 동행하는 동역자로서 이들이 나중에 성장하지만, 이 두 부부에게도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서 바울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소그룹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경험을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생업을 같이 하고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니라 라는 4절의 말씀처럼 평일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굴라와 부부의 생업을 함께 하면서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강론과 권면이라는 이 영어 버전을 보시면 아규가 강론이고요, 그리고 convince가 권면이에요. 아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논쟁하는 걸 말합니다. 논쟁. 그리고 convince라는 것은 뭐냐면 설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회당에서 말씀과 교리로 논의하고 논쟁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앉혀놓고 논쟁할 수 없잖아요. 거의 1대2나 1대1,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더 자세하게 그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파고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중연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권면하였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한 명 한 명에게 전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겁니다. 논쟁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든지 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말싸움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내가 다시 만날 사람이면 몰라도, 다시 안 만날 사람이면 몰라도 매주 만나야 되는 사람과 논쟁한다는 것은, 반복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수그러들지 않고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맞춰주지 않고서는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대쪽 같아서 자존심이 강해서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사람 말고는 다 그렇게 조금씩은 수그러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굽히는 것과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는 일이 힘든 사람에게도 매주 반복되는 이 논쟁은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쓴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내가 내 언변과 내가 미사억으로, 나의 논리로 그 사람들을 찍어 누르거나 논파하거나 아니면 말싸움을 이기려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전하는 상대가 더군다나 폭력적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욕설이 난무하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아름답고 또 논리적인 말을 해봐야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공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만 전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지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언변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무가내인 사람, 막무가내인 사람과 여러분 논쟁해 보셨어요? 다 필요 없고 난 모르겠고 이래버리면 뭐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 난 기분 나빠, 그래버리면 그 사람 말 절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논리가 어떻고 이유가 어떻고 설명해봐야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내가 믿어온 대로 믿을 거야. 그러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무슨 설명을 합니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부활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표현은 언변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 외에는 그들의 마음을 녹일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언변 필요 없구나, 내 지식 필요 없구나, 내 자존심 필요 없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야 사람 마음 바뀌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상대했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방식 그대로 정도에 따라 오직 말씀으로 대응했던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도 언변과 미사오고에 의존하다가는 영적인 유익이나 영적인 열매를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바울에게는 힘을 빼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지, 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야지 하는 생각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내가 조금 죽어야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말로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날카로운 지성과 비판이 아닌 부드러운 말로 권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듣다가 무릎을 탁 쳤던 아주 멋진 문장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꽃과 열매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무가 꽃이 피면요, 그때 가장 아름답잖아요. 요즘에 시드니는요, 정말 빨간 꽃이 피어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꽃을 볼 때, 저 꽃이 계속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저 꽃이 피는 시기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도, 근데 꽃이 떨어지고 나면은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말처럼 꽃은 자존심이고 열매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옛날 꽃 피던 시절, 내가 꽃 따왔던 시절만 그리워하며 살면은 아쉬움만 남게 돼요.
나의 꽃이 졌다고 슬퍼하지 말고 오늘 나는 나의 인격의 열매를 얼마나 키워가고 있는가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자존심의 꽃을 붙잡고 아쉬워하고 있다면 과감히 그 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영의 양분을 빨아들여서 더욱더 풍성한 인품의 열매,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고린도의 강을 지나면서 그런 힘 빼는 법, 자존심을 내려놓는 법, 죽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보다, 나의 지식보다, 나의 자아보다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강하게 선포할 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전력을 다해 선포할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도움의 손길과 동역자를 보내주시는데 5절, 실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베레아에 머물고 있던, 그때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이 동료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능력 있는 동료들, 의지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친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일상을 보낼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내주셔서 함께 그 일상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는 사역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가 오니까 같이 일할 동역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동안 전념하지 못했던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가져온 이 선교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에 붙잡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문에서는 Paul was occupied with proclaiming the word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occupy라는 것은 뭐냐면 붙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는 시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네코. 뭐냐면 둘러싸이다, 에워싸이다, 그리고 압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주중에는 요 정도 열려 있었고 주말에는 이렇게 말씀을 받던 거라면 지금은 그냥 말씀으로 감싸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감싸진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반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으로 환경을 반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상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목회자에게는요, 이런 환경이 정말로 복된 환경입니다. 너무 감사한 환경이에요.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기뻤을까요? 말씀에 붙잡힌 그 상태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도요, 모든 상황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원 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그 은혜로 둘러싸 주시는 거야말로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등비등한 위치에서 논쟁하고 조심스럽게 권면하던 시기가 이제 지나고 이젠 당당하게 위험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도 당당히 전합니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하나님의 국률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사도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줄 만큼 줬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이거는 바울의 판단이 아니에요. 말씀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믿기 위한 하나의 큰 기회예요. 수많은 기회가 뭉쳐있는 그 집합체가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누군가는 일찍이 예수를 믿었고 누군가는 느지막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끝까지 거부하다가 불행한 일을 만나서 일찍 세상을 뜨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준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받아야지, 줄 때 그것을 비방하고 대적하면 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이 무서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피는 너희들의 머리에 임할 것이다 하고 그 자리를 뜨면서 바울의 사역이 이제 이방 사역에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시면 그동안 그렇게 고대하던 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던 그 바울의 그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쉽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 선포만 했는데 열매가 그냥 후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세례를 받고 나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똑똑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우리는 선포만 해도 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있게 전해야 될 때는 전해야 되는구나. 또 힘을 빼야 될 때는 빼야 되는구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만사형통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된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약하고 두려울 때 알아야 할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날 잘 대해주진 않습니다. 나 이렇게 성숙했는데 나에 대한 대우도 좀 달라져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욕심인 것 같아요. 바울은 신앙에 성숙했지만 그에 대한 대우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은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다 변할 것 같고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던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기간을 지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때 그것을 이루어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성숙하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바울도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전혀 변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이렇게 나서서 이제 그 장소를 옮겨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데 여기서 대적했다라는 말과 함께 비방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DKV 버전을 보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욕설을 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녹록치 않은 상황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욕을 하고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니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니벨먼트는요 욕설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놓고 막 상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막 위협한 거예요. 죽이려고. 분명 바울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고린도라는 이 타지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을 먹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자랐고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파인데 누구보다 자신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나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는 죄악된 도시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활발한 항구 도시였는데 아테네만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새로 건축된 신도시였기 때문에 엄청 깔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2년마다 이스미아 체육대회라고 해서 지금의 올림픽 같은 대회를 2년마다 여는 세계적인 행사를 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이었고요.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많은 신전과 이방 종교가 있는 곳이었고 유대인의 회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당시에 신녀로 일하는 여자들이 10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녀들이 밤만 되면 몸을 파는 여인으로 둔갑을 해서 그 도시의 밤을 누렸다고 해요. 그 도시가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죄악 중에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로 수많은 사람이 믿어 세례를 받았다 하여도 그것은 고린도의 상황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다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대도시에 고린도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기운이 빠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나의 존재가 한없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시기를 회상하면서 이 구절을 남겼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대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아니었던 거예요. 약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웠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한없이 약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말해서 유대인들의 돌로 침과 살해 위협이 무서웠던 겁니다. 심지어는 떨리기까지 했던 거예요. 말씀만 전하러 나갈 때마다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란 대국의 힘 앞에서 한 사람의 전도자가 불과한 바울은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은 상태에서 여러 곳을 여행했던 바울의 내면에는 이제 뭐 떠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유혹의 말이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무기력함과 이 두려운 마음도 그 마음 가운데 유혹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때 한밤중에 그가 혼자 있을 때 바울에게 성령께서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부터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었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가 약하다고 느낄 때, 너가 두려워할 때, 너가 떨고 있을 때 그때도 내가 함께 있었어. 지금도 물론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오늘 현재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증거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저 지금 이 순간에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니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lay your hand on you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손찌검하다는 뜻이에요. 손찌검하다. lay a hand on you 이런 말이 있어요. 수건데 손찌검하다는 뜻이에요. to harm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해를 당하게끔 손찌검하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함께 하신다와 함께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왜 내가 여기 더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당시의 마음이 어땠을까? 분명 주님, 제가 돌에 맞든 제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든 이 성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제가 머물겠나이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침묵하지 않겠나이다. 새 힘을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환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 구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거기 계십니까? 성령님 거기 계세요? 내 옆에 계십니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 할 때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더 웅크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맨스케이브라는 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마음이 고난되고 할 때는 맨스케이브라고 해서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어 한대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혼자서 웅크리고 앉아서 정말 그 고난을 정말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눌려있는 것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 거기 계십니까?
내 옆에 계시죠? 물어보면서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어야 된다면 그 이유를 보여주시옵소서.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발을 떼시라는 거예요. 있으려면 그때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 생활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한없이 두렵고 떨릴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 고백을 바울이 알려줍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떨릴 때 우리가 정말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바울이 고린도에서 얻어야 될 해답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한없이 능력이 없어 보일 때 눈 딱 감고 한 가지만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한 가지만 알기로 한 거예요. 한 가지만 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한 가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떠날 이유가 없고 당연히 남아 전도해야 되는 결론이 도출된 거예요. 1년 6개월을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회상하면서 그 당시 한없이 약하고 두려움을 떨었던 자신의 고백에 대해서 한 가지 그를 붙잡았던 신앙의 다짐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온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구나. 이게 바로 바울의 돌멩이였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너무 힘을 주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나의 힘을 빼야 할 때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위해 자존심의 꽃을 버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선포해야 될 때라면 담대함으로 전하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에 쌓여 있고 내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질 때 이것 한 가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을 알면 세상에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우리는 그분을 위해 누구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 그 말씀에 붙잡혀 오늘 어려움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